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설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늘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모습들이 큐티에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42번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상당수가 열왕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떻길래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 길이 어떻길래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됐을까 생각한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언약의 길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줄을 어디로 서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되는 길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곳을 갈 것인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 넓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진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거짓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의미 있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의미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100분일로 보면 내가 한 50%를 가운데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를 보는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만약 두 가지를 다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미, 의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재미에서 의미를 찾지 말고 의미에서 재미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가 재밌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뭔가 자신의 몸도 튼튼해질 수 있고 뭔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재미를 찾고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사시는 동안에 재미를 쫓아갔던 인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은 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의미를 찾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재미가 있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 중에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찾다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미 있던 길을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다 외우시고 계실 텐데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문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중요할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마 교과서적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했던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을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는가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기업도시 커뮤니티 그 글을 보니까 로또 1등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최근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진짜인가 아니면 낚시인가. 클릭을 해봤더니 진짜더라고요. 기업도 저희 근처 가까운 곳에 누가 1등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부럽다. 나도 한번 사볼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클릭 한번 하는 순간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금방 말씀하고 금방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클릭 한번 하는 순간 내게 부족함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달라져야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도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인생 통틀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모든 고백은 다윗이 마지막 때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때 하는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풀이 별로 없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잘 자라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보셔도 또 TV를 많이 보고 하셔도 다 아시는 것처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 윗지역 보면 그 부분 조금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땅은 황량하고 돌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타 지역의 성도님들이 몇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한 9분 정도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멤버가 되기도 하고 했던 거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또 교회 다 봤어요. 보면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저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질문을 다 소화하고 이제 옆에 방으로 옮겨갔어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문했는데 여러분 지금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교회 같은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집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기독교인 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길입니다.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여호와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단순히 내 어떤 인생의 어떤 옵션처럼 내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교회 하나 정도는 나가줘야지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내가 가진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기록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초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앙들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들이 너무 크고 특심이 있다 보니까 성경책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있는 중에 이 시편 23편 말씀이 좀 찢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 하고 찢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본문을 좀 더 길게 하고도 싶었어요. 그러나 한 절밖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더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설교를 여기서 마칠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할 때 어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아직 어린 미소년 다윗, 아니면 성인이 된 왕이 된 다윗. 여러분 상상 속에 떠올려지는 다윗, 순간적으로 떠올려지는 다윗은 누구이십니까? 둘 다이십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자기만 양을 치러 밖에 멀리 갑니다. 혼자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양떼를 혼자 지키기 위해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죠. 잠시 좋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였습니다. 그 뒤에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잠시 영광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13년간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성적인 부족함도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중에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부족함이 있었고 밧세바를 취하는 것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아들들 가운데 배신나옵니다. 싸웁니다. 겁탈을 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가져보십시오.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 배운 사람이 더 그런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 그런 표현 자주 합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채워졌지만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 이걸 위해서 너무 간구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 교회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또 떠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중에 사실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왕이 계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편 23편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토장으로 누이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그 주어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에게 적군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십니다. 바르십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은 앞뒤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모든 시편 23편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은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예배할 때 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온 성도들이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의 고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콜롬비아 선교사 중에 김성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쓰지 않는 단어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헌신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헌신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콜롬비아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이 콜롬비아에서 우리 한국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을 기록해 보니까 611명이에요. 611명이 배를 타고 옵니다. 몇 달이 걸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한 달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를 타면 석 달이 걸립니다. 3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인천에 가면 콜롬비아 공원이 있어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콜롬비아 공원에 최근에 이 모양을 또 동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611명이 와서 한국 전쟁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싸워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콜롬비아 공원이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근데 그 콜롬비아 선교사님이 콜롬비아에서 선교하는데 아들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피를 50%나 수혈을 해야 되는 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50%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콜롬비아 사람들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 피를 수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수술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나는 콜롬비아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콜롬비아에 빚졌구나. 내가 지금까지 콜롬비아 사람들 내가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참 악하기도 하고, 또 마약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봤거든요. 심지어 마약을 입에 삼켜요. 그리고 그것을 국경을 지나가지고 그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토해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숙소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 늘 토하다가 안 되면 3일째 될 때까지 안 되면 배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콜롬비아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콜롬비아 사람들의 피를 수혈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콜롬비아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내 아들을 살려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한국 전쟁에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50%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100%를 주셨어요. 목숨을 걸어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십니까? 양은요, 목자가 소리내는 것을 다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아무리 성대 모사를 하고 이쪽으로 와라, 물풀을 먹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비등비등해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세워줘야 돼요. 넘어져 있는 중에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낮 기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양은 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주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예요. 나는 부족함, 조금의 몇 프로 부족함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예요.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 병든 사람이 있거나 또 그 사람이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인데 떠나게 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하나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양들도 자기 새끼들을 사람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새끼를 거느리는데 그 새끼가 얼마나 이제 새끼는 좀 가벼우니까 뭐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고 따라오는데 좀 느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 마음이 그렇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어린 새끼가 어미 양을 따라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잘 따라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 양이 점점 멀리 떨어집니다. 먹이의 풀을 잘 먹어야 되는데 큰 양들이 먼저 먹고 하다 보니까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가면서 또 뛰어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목자가 양을 짚는 그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진 예전에 많이 걸려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목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어린 양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 중에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림도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진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안고 있는 모습인데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성화를 이렇게 많이들 그렸었죠. 여러분, 어미 양이 새끼를 데리고 저 멀리 가 있는데 이제 가자고 툭툭 칩니다. 이제 가자 그래요. 그런데 새끼 양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더 멀리 갑니다. 가야 되는데 어미 양이 목자 한번 봤다가 새끼 한번 봤다가 합니다.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자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어미 양이 어떻게 할까요? 어미 양은 새끼를 버려두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 양이 목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지금 저기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지금 저기 있다고 지금 목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끼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전에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거예요. 당신만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을 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선한 목자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을 보면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어요. 그것도 지독한 간음이에요. 아주 교묘합니다. 교활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자신의 연애 성공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단칼로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취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신복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합니다. 바세바, 베스시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재밌게 이렇게 표현해요. 베스시바, 베스 목욕, 쉬 그녀, 바 목욕하는 그녀를 봤어요. 베스시바예요. 목욕하는 그녀를 봤어요. 그녀를 취합니다. 창틀에서 그녀를 보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한 신복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장에서 불렀을 때 같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잡니다. 그리고 다시 전장터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쓴 것을 우리아에게 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편지를 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를 죽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윗이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당했대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또 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사울의 딸 미갈을 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남자 100명의 포피를 배워오게 합니다. 그런데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왔죠. 200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취했던 그 여인 미갈을 얻었지만 나중에 미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내기도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나중에 돌아왔는데 날은 제사장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그를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는데 그가 너무 기뻐서 제사장 복을 입고 춤을 춥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미갈이 멀리 성전에서 보면서 저런 모습은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나를 얘기하고 있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갈과 더 이상 동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내였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악기를 가져옵니다. 악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하프예요. 하프의 기원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성전을 못 지으니까 회막에서 1년 12달 1시간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대 인원이 3,000명입니다. 그것을 한 달 동안 12달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1시간씩 노래를 잘하는 아삽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회막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부족한 모습도 너무 많이 있었고 존경하지 못할 만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렇게 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감동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신 이상자는 여러분 날마다 좋은 거 아시죠? 정신 이상자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 본 적 없으시죠? 미친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미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보너스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덤빈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악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어쩌다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을 위해 죽는 사람 없어요.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 어쩌다 의인처럼 나타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길을 갈 것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이라도 잘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충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따라갈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또 자녀를 위해서도, 또 순원 식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